할렐루야. 더블유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1월 8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레벨 5, 록다운 레벨 5 단계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루 1일 확진자 숫자는 아일랜드에서 많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루에 500여 명에서 6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 록다운 레벨 5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가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11월 말까지는 최소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몸과 우리의 거처는 다 각자 다른 곳에 더블린과 더블린 외곽에 또 아일랜드에 흩어져 있지만 또 한국에도 계시고요. 오늘 이 주님의 날 주님을 향한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교우들을 초대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11월 18일 주일 예배, 11월 8일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졌던 저희들을 주님의 날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한 믿음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분 안에 교회의 권세가 있고 그 교회의 권세와 권위는 세상의 것과 달라서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소망의 기림을 고백하는 우리 더블유하나님께 모든 교우들이 인근 각처에 흩어져 있지만 이 한 시간에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비록 대면하여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라는 피로도가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예배를 향한 열망으로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10달이 지나고 2달여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 되심을 잊고 하루하루 세상의 바쁨에 발맞추어 산 것은 아닌지, 주님의 목소리에 둔감해지진 않았는지 반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가 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에 있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처럼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임을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계는 코로나로 신음 중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고 경제활동 포함 모든 일상이 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계를 포함 많은 부분에서 애쓰시고 있는 분들에게 지혜와 지치지 않을 힘을 주시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시며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는 각자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행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블린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일랜드에 오시고 한국 성도들이 지금까지 우리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박영란 목사님 가정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귀한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더욱 큰 주님의 축복과 은혜 그리고 보살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블린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 직장인, 교육인, 자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각자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 축복으로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직분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직분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허락된 직분을 겸손히 여기며 더욱더 충성되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간구하며 한마음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이 좋은 날 주님 전에 나와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귀히 보시고 각자의 상황과 처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좋은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연유로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한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더블린한인교회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지요? 네, 목사님도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재미있는 스토리를 준비했어요.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왕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왕위를 아들 중에 한 명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왕에게는 3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자들에게 숙제를 내어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왕자인지, 그래서 내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누군지 시험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각각 아들 3명에게 은화, 실버 코인 5개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숙제를 시험을 내주겠다. 자, 여기 빈 방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왕실에 있는 빈 방을 보여주고, 이 빈 방을 그 은하 5양으로 무엇을 사든지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신났어요. 드디어 내가 아버지를 물려서 이 나라의 왕이 되는구나. 킹! 왕 좋지요. 그래서 큰아들은 열심히 아버지가 든 은하 5개를 들고 열심히 나갔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들판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추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 사탕수수를 추수하고 있어요. 이 설탕을 만드는 그 찌꺼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잎하고 줄기를. 그래서 야, 이거 싸겠다. 그래서 일꾼에게 말했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거 뭐 안 팔아봤는데 얼마 안 하는데요. 마음껏 갖고 가세요. 그래서 이 왕자는 은하 5양을 주고 많이 갖고 와서 그 빈방을,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득 채우라고 하는 빈방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찼어요. 천장까지. 이 정도면 아버지가 나에게 왕을 시켜주시겠지 하고 신나서 아버지 오세요. 제가 방에 다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갔어요. 했더니 야, 큰아들아, 왕궁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런 그 사탕수수 찌꺼기를 다 채워놨냐? 그리고 아직 가득 차지도 않았지 않냐? 오케이, 알았다. 아무튼 수고했다. 임금님이 실망하는 걸 보고 큰아들이 어떡하지? 둘째 동생이 나보다 잘하면 어떡하지? 둘째 동생은 은하 5양도 열심히 나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은하 5개로 살 거는 방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왕자는 꾀를 부렸어요. 야, 일단 친구들한테 좋은 비싼 집에 있는 가구들을 일단 다 빌려보자. 나중에 돈 준다 그러면 되지 뭐. 그리고 다 빌려왔어요. 얻어오고 빌려오고, 친구들 왕자니까 다 빌려줬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은 아주 멋진 가구, 앤틱 가구, 뭐 퍼니처 이런 거를 갖다가 멋있게 해서 가득 채웠어요. 아버지가 이걸 보고 둘째 아들을 칭찬하지 않고 네 이놈 5양의 은하로 이걸 어떻게 다 샀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돈을 나중에 갚기로 했으니까 제가 훔친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그래? 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썩 좋은 지혜는 아니구나. 자, 이제 막내 아들 차례가 되었어요. 뭐 나는 형들이 있으니까 왕 별로 되고 싶지도 않아. 형들이 다 하겠지. 그래도 아버지 말씀이니까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지. 이 은하 5개를 갖고 뭘 할까? 아버지, 제 방에 좀 들어오세요. 아니, 방을 가득 채우라 그랬더니 왜 깜깜한 방으로 날 데리고 들어가는 거냐? 자, 보세요. 자, 아버지, 보세요. 자, 조금씩 방이 환해지죠? 네, 맞죠? 네. 아버지, 저는 초를 사왔어요. 깜깜하던 방이 촛불 때문에 빛으로 조금씩 환해지고 있죠? 와. 이야, 우리 막내 아들이 이렇게 지혜로웠구나. 그래, 은하 5양으로 너는 초를 사와서 이 방을 빛으로 채웠구나. 오늘부터 이 나라의 임금은 우리 막내 왕자이다.
자, 오늘도 재밌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면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분들이 아프고 괴롭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환하게 빛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 안녕.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1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뒤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세겜에 이르러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이제 부르죠. 그의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백성들과 진행하는 그런 아주 그 중대한 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믿음의 은혜의 강을 건너서
은혜의 바다를 건너서 믿음의 강을 건너온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는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죠.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그 믿음을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또 건넜습니다. 이제는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다 정착을 하고 흩어졌어요. 이젠 정말로 이제 각자의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것, 또 이집트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정착하는 이 단계를 1절에서 13절까지 장엄하게 모든 생생한 언어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설교가 아니고요. 모세의 설교보다는 조금 더 어떤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뭐 이런 어떤 언약식과 같습니다. 세례할 때도 우리가 문답을 하지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다 말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주만 섬기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네, 주님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한 번 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 한 번의 질문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한 번 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답 형식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맥락을 바라보는 아주 소중한 그 얼개가 됩니다. 즉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먼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묻지요. 너희 정말 이제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너희 조상을 인도했고 너희들 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했고 또 이제 여기서 너가 정착해서 앞으로 살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렇죠? 과거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그렇죠? 지금 현재 이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너가 여기서 살아갈 때 미래, 그렇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과 계속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제 18절에서부터 답변을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답변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랬죠?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19절, 20절에서 그런데 너네 이 말을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일 이렇게 답변해 놓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여기서 이방신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나안 땅의 어떤 토착신을 말할 수 있고요. 가나안 땅의 토착적인 그 문화, 그 가나안 신과 관련된 문화일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역대상하로 가면 이것이 이제 분명해지지요. 바로 바알의 신이죠. 풍요의 신이죠. 농업의 신이라고 흔히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화내시고 너희들을 진멸하실까 난 두렵다.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또 다시 이제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그러자 두 번째 고백이 끝나자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 이제 그의 최종 역할이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더블린 한인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민자 아일랜드에서 1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 이것을 말할 때 오늘 여호수아는 매우 소중한 본문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아일랜드 시티즌십 물려줄 것, 그럼 물려줄 수 있겠죠. 물질, 좋은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올바른 초이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젊은 새 땅의 세대들, 즉 우리 이민자들 하면 이제 아일랜드에서 그들의 홀로 서기를 하는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겠느냐라는 분명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주고 이 교회를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주는 세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은 여기서 1세대가 헌신해서 터를 잘 잡아놓으면 흔히 2세대, 3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3세대겠죠. 광야 세대, 이집트 세대, 광야 세대, 이제 가나안 땅 세대죠. 3세대들은 어쩌면 1세대, 2세대의 그런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즉 어떤 말씀이냐면요. 오늘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을 거죠.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뭡니까? 부모님도 어렵게 와서 읽었고 사실 이 땅은 아일랜드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다 읽어놓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거죠. 우리의 세대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읽어놓은 모든 중요한 것들을 토대해서 먹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고 누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신세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먼저 거주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일궈졌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라. 땅의 것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두 번째, 이것을 연결해 보면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얻는 것을 누리지만 그것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먼저 이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심어놓았던 것들, 갖고 놓은 것들을 통해서 얻는 것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선물, 그것을 잊지 말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매우 중첩적인 그런 연결성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만 더욱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탤런트, 은사와 가장 좋은 퍼펙트한 기프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가나안 세대들에게 주는 여호수아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땅의 것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와서 살면서
이 나라의 토대를 만들어준 아이리시들한테 고마워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지만 또 우리는 이 땅 전체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가나안 세대들이 풍요로움에 쉽게 젖어들지 않고 풍요로움에 쉽게 휩쓸리지 않기를 소중하게 당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렇죠 돌림노래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화답하고 다시 한번 노래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이 땅의 어떤 만족 누리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젖어서 또 하나님을 잊으면 정말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장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화답을 하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즉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서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그렇죠? 물질이라고 하는 신, 땅의 풍요로운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신들을 다 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현재 시점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로 this day예요. this day. choose you this day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믿음장을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에서도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할 때 바로 today 라는 표현을 두 번에서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여호와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향하고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현재성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포인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3절은 그래서 today를 두 번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서와 오늘 여호수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2편 6절에도 이런 분명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어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그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렇죠. 바로 그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과 그렇죠. 히브리서 3장의 본문과 시편 32편과 이사야 55편의 본문은 정확하게 그때가 today임을 지금 this day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벨리스 총독이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자 바울을 잡아뒀을 때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벨릭스가 두려워 가로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또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This day.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마음을 향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코비드 19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땅의 것으로, 우리의 지위와 우리가 누리는 것들로, 나를 세상에서
어떤 정의해주는 그런 포지션으로 여러 가지 있지요.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답변, 여호수아적인 답변, 바울적인 답변, 이 모든 답변에는 바로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를 향할 때고 만날 때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소중한 메시지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3세대들에게 풍요의 땅에서 이제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이제 지도자 없이 이제 이 땅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다양한 지파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풍요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을 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대답에서 멈추지 말고 너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멸치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의 초심을 잡으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흩어질 것을 향하고 있는지, 위로부터 오는 것, 선한 것에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재능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지, 땅의 풍요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지, 이것을 구분하고 오늘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오늘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드릴 때임을 회복하는 더블유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내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나가세 내 눈물 마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희 마누엘 주 앞에 저희 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멀고도 묘한 시온 성경을 넘어세 내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네, 광고 말씀드리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더블린 사우스 시티 서킷에서 줌 미팅으로 프레이어 코스가 있습니다. 서킷 슈퍼인텐던트이신 목사님이신 앤드류 킹슨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요. 11월 1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줌 미팅으로 목사님께서 한 7, 8주에 걸쳐서 기도 코스를 감당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어로 참석하시는 거지만 또 영어로 기도를 잘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니까요. 자유롭게 참석하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를 여러분들 중에 가능하신 분들 프레이어 코스로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레벨 5 단계에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있지만 저희가 5km 근방을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니기 어렵고 소통하기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머무시고 재택근무 또 일하시는 곳에서 늘 안전하게 일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기쁘고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흔들지 않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것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결단하는 더블 하나님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